안녕하세요. JJ 살롱입니다. 오늘 문장의 기록에 소개할 문장은 드디어 마침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하는 작가의 문장을 첫 문장으로 가져오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요. 저는 왜 쿤데라를 지나 셀린저를 지나 7회차에야 가져왔는지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. 도스토옙스키는 정말이지 제게는 제일 좋아하는 작가라고 말하기도 벅차고요. 떠올리기도 벅차고 문장을 읽은 경험 하나조차도 스크립트로 옮겨 쓰려고 하니 막상 도망치고 싶은 그런 작가입니다. 그러나 만약 평생 단 한 권의 소설만 가져야 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조야벌을 가질 것 같고요. 또 아주 못된 놈들한테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서 평생 단 한 사람의 작가만 좋아해야 한다면서 고문을 당한다면 저는 또 막 울면서 도스토옙스키를 선택할 것 같고 그런 저로서는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스크립트 쓰기를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이걸 쓰려고 카페에 앉아 있다가 안 되겠다, 집에 가서 써야겠다 했었는데요. 집에 와서는 또 모니터 앞에 앉아 딴짓을 하다가 괜히 옆에 있는 팝콘 한 통을 다 먹은 상태가 되었습니다. 우선 문장을 먼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. 그 문장은 그 유명한 죄와 벌에 나오는 문장입니다. 그는 오직 느낄 따름이었다. 변증법 대신 삶이 도래했다. 스크립트를 쓰려고 제가 적어놓았던 원문을 열어보니 뒷부분에 이어지는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. 정확한 문장은 변증법 대신 삶이 도래했고 의식 속에서는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이 생겨나야 했다. 이것이 정확한 문장이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심지어 저 문장을 느낌표까지 붙여서 완결된 단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변증법 대신 삶이 도래했다. 이렇게 느낌표가 붙은 게 정확한 문장인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에서야 이걸 확인하고 왜 이런 왜곡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 알 것도 같습니다. 저는 죄와 벌을 읽었을 당시 저 문장에 도달하기 전부터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. 저 문장에서 삶이 도래했다는 그 순간에 감정이 완전히 터져버려서 그때부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울었거든요. 그래서 뒷부분은 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. 기억도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가장 강한 문장부호인 느낌표를 제멋대로 붙여서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만큼은 원문 인용의 정확성을 조금 내려놓고 제 체험적 진실을 더 우선해 보았습니다. 저는 도스토옙스키를 읽을 때 이건 비단 죄와 벌뿐만 아니라
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. 뭐랄까, 병행 독서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머리 한편에서는 주인공 혹은 인물들을 따라가지만 그 인물에게 완전히 이입되지 못하고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목격하는 상태가 되고요.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가를 보게 됩니다. 소설 저 밑바닥에 사라지지 않는 배경음악처럼 녹아있는 도스토옙스키라는 또 다른 한 인물을 동시에 읽게 되는 겁니다.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? 예를 들어 죄와벌을 읽으면서 제가 했던 행동은요. 한쪽 머리로는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를 따라가면서 문득 멈춰서 책 표지로 돌아가 도스토옙스키의 사진을 보고 또 보고 있었습니다. 이런 행동을 독서 내내 반복하게 됐는데요. 이건 그의 다른 작품 가난한 사람들, 지하로부터의 수기,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 같은 작품을 읽으면서도 계속 반복했던 행동이었거든요. 제가 느끼기에 그의 소설들은 문장 하나하나, 인물 하나하나에 도스토옙스키라는 한 사람의 심연이 올곧이 다 묻어있는 것만 같습니다. 파도 도무지 끝이 없는 어떤 깊은 나락 같은 한 작가의 정신세계가 소설이라는 문자라는 형식의 더 씌워진 영혼처럼 그대로 묻어있다고 해야 할까요? 제가 너무 과하게 느끼는 것일까요? 그런데 저는 정말이지 그의 소설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느끼곤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의 소설을 작가를 배제하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. 한 번도 소설만 떼어서 그 자체로 읽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제게는 정말이지 모든 인물들이 도스토옙스키의 분신 같고요. 그래서 여러 영혼을 사는 하필 그 중에서도 지독히 낮은 곳에 있는 고통스러운 영혼들만 골라서 살아내는 한 작가를 읽게 됩니다. 그래서였을까요? 죄와벌에서 마침내 저 문장에 도달했을 때 저는 마치 성경을 소설로 경험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성경이 소설화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죄와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이 장면에서 살겠구나. 이 사람, 이 안타까운 사람 이제 사는구나. 살인자도 매춘부도 세상에서 버려지고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.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북받쳐 울면서 부활의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분명히 짚어볼 것은 제가 느낀 그 부활의 감정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격한 울음을 동반한 것이었음에도 완전히 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대리 감정, 대리 부활이었다는 겁니다.
겪어야 할 것을 겪지 않고 흘리는 눈물. 따뜻한 방에서 고작 책 한 권으로 무임승차한 안도감 섞인 눈물이라는 자각. 그리고 이것을 아는 죄의식. 이 미묘한 감정은 제가 아직 언어화하지 못한 이 감정의 실체에 대해서는요, 살면서 더 성숙해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어떠셨나요? 이 작품을 읽으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었는지, 어떤 독서 경험이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. 그래서 라스콜니코프를 살리는 이 문장, 단순히 소설 속 한 인물이 살아나는 문장이 아니라 제게는 인간 전체를 구원하는 듯한 울림을 주었던 문장. 동시에 도스토예프스키라는 한 작가, 하나의 정신이 마침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오늘의 끝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. 그는 오직 느낄 따름이었다. 변증법 대신 삶이 도래했다.